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길에 등불이고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또 힘과 지혜를 얻고 마음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에라도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가운데 한 문장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응을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흥회가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독립되는 그러한 축복의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그 목회자 코너의 부흥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 교회의 부흥회가 그렇게 대단한 기대의 행사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기다리고 많이 기대하였습니다. 본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 성도들도 많이 참석하여서 매일 밤 예배당이 꽉 차고 넘쳤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부흥 강사 목사님을 처음 만나고 집회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은 온 예배당 안에는 성도들로 꽉 차고 또 예배당 자리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로 꽉 찬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소년이었던 제 마음에도 사람들이 부흥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정신없이 듣던 사모함과 기대로 가득 찬 그 회중의 분위기가 함께 느껴졌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모습과 그런 기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큰 돈을 들여서 신문 광고를 내고 포스터를 붙이고 해도 자리가 꽉 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손 꼽는 아주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와야 자리가 꽉 찰까? 웬만해서는 부흥회 참석 인원이 주일 예배에도 몸이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갖지 않는 추세가 있고 또 부흥회가 시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적 부흥회의 모습이 오늘날 시대 감각에 맞지 않아서일까요? 부흥 강사의 수준이 또 높아진 성도들의 수준에 그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일까요? 부흥회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흥회 참석 인원이 일반 예배에도 잘 못 미치는 정도가 된 것이 왜일까요? 제가 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3주일 전 같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바빠서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 너무 훌륭한 목사님 몇 명 때문에 다 기대에 안 차서요. 성도들의 귀가 높아졌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만큼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또 다른 들의 답을 썼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부흥성회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또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번에 앞으로 남은 한 열흘 기간 동안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포스트에다가 뭐라고 써있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합시다. 또 뭐라고 했죠? 이쪽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죠? 준비합시다 그랬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합시다. 부흥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부흥회 전에 전부 다들 새벽 기도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 준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안 나오시던 분들이, 재직분들이 매일 새벽에 나오시니까는 너무 힘을 빼어서 막상 부흥회가 시작되니까 피곤해서 잘 참석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흥성의 준비 새벽 기도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흥회를 준비하며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돌아온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3번, 5번의 집회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여러분 마음과 삶에 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부흥성회를 갔습니까?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이맘때 전통을 따라서 갔습니까? 아니겠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연중 행사로 우리가 부흥회를 갔습니까? 물론 아니죠. 왜 부흥성회를 갔습니까? 부흥회가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했어요. 그럼 왜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참다운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부흥이 필요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 주보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경 요약에 어떤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하여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부흥입니다. 아멘.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약하고 쇠단하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흥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약하고 쇠단한 것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부흥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약하고 쇠잔하게 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일으키시는 것, 부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상하고 신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흥은 흔치 아니함, 진부하지 아니함, 우리들의 마음에 뭔가 새로운, 간절하게 만드는, 강렬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예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도약이 있습니다. 그 부흥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별로 감도 안 잡히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믿음의 도약이 있어요. 주위에서 그것을 봐요. 우리가 부흥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중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문제의 해결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부흥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이러한 부흥이 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간절하고 강렬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를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도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세요. 부흥회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흥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 부흥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역사상 가장 의미 깊고 위대한 부흥은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우리 기독교 역사 첫 번째 부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 승천하신 후 며칠 지나서 오순절 명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교회의 시대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특별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내 말을 들어보아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확증되셨다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듣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37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41절에 보니까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한 날에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심령 속에 생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한 그러한 부흥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고넬료 지방 부흥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이사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의 헬라풍의 도시,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그 가족들, 친척들, 또한 주위의 친구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 집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이들을 통하여서 가이사랴 사람들, 주로 로마인,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 믿는 무리들, 즉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나중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고넬료 일가의 부흥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부흥이, 온 가족의 부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집안에 일으키신 부흥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그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개인에게, 집안에게, 또 지역사회,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 어느 정도 다녔지만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심을 압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께 또 주님의 일에 별로 마음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사함을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죄를 양심으로 알지 못하고 무감각한 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양심으로 뉘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심령에 부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래서 나의 죄가 이제는 깨끗이 사함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 된 것, 그 죄사함을 알기 위해서, 그 죄사함이 나의 삶에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흥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내가 또 감사하고 내가 또 감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진정한 부흥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흥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부흥에 동참하여서 참 부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이번에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부흥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안일주의와 매너리즘을 깨우쳐 주십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너희 유다 포로들,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아주 고마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국에 돌아갑니다.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주위 민족들이 방해하고 또 내부적인 어떤 불평이 생기고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 열정이 식어지고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몰두하기 시작하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15년 이상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자기네들의 일상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이 틀리다, 옳지 못하다 지적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서, 여러분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학개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지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개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여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거예요.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스룹바벨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성경에 흥분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흥분이라는 말은 잘 안 좋은 말로 쓰는데 여기는 좋은 말로 쓰셨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그 마음을 부흥시키셨다 뜻이에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난관에 부딪히면서 어렵고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건축. 그래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었던 15년의 안일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깨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성전 재건의 열정과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역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힘쓰던,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얽매여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혹시 여러분과 저 우리 몇몇의 모습은 아닙니까?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일상생활에 얽매여서 점점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잊어버리고 그저 내일에 몰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는 아닌지, 우리 이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가면서 형식화된 교회 생활은 아닙니까? 성전 뜰을 밟는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흥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거룩한 흥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부흥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흥분을 얻은 것처럼 우리 스토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흥분이 부족하다면 그 부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건축하고 그 후에 또 느헤미야 지도하에 성벽까지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니까는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보니까는 수문 앞 광장에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입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한 근 6시간이에요.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었어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6시간 동안, 장장 6시간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 낭독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 하나님의 율법, 그 말을 밝히 알미니라. 참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은, 성벽도 지었지만은 그저 율법의 습관과 형식에만 매워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알고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뜰만 밟고 다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의 참 교훈을 밝히 깨달았을 때에 눈물 흘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감동도 없고 은혜도 별로 없고 진정 감사도 모르는 채 덤덤하게 그저 시간 맞추어 교회에 나오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는데,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는데, 여러분 그 진지한 그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부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그 학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눈에 눈물을 주셨을 때에 새롭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자꾸 죄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육신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안일주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의 그 공단이 그거예요. 안일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제 방에 원자시계가 있습니다. 왜 이 시계를 사다 놨냐면은 우리 시계가 종종 잘 틀려요.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 시계인지 잘 몰라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시계가 또 느리게 가고,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의 시간을 이렇게 맞춥니다. 가장 정확한 시계가 방송에서 가르쳐주는 시각이니까는 이게 방송을 듣고 시간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밤낮 라디오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코에 가보니까는 원자시계가 있더라고요. 이 원자시계가 바로 방송국에서 쓰는 시계예요. 1000년에 1초도 안 틀리는 그런 시계. 그래서 제가 사다가 제 방 안에 갖다 놓고 또 몇 분들에게 제가 선물도 했어요.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자, 우리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가끔씩 조정을 합니다. 정확한 시계에 이렇게 셋업을 다시 합니다. 가만 놔두면 이 시계가 좀 틀리게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속성이 가만 놔두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원에 잡초 비워주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가끔씩 그 잡초를 솎아내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수도만교회 식구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안일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방향이 삐뚤어 나갑니다.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안일주의와 매너리즘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잡초를 이끼를 솎아내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맞추는 작업, 조정하는 작업, 그 부흥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진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진지한 눈물, 또 주님의 일을 향한 거룩한 흥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전도와 선교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또는 한 가정을, 한 사회를 부흥시킨 다음에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나가게,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한마디로 부흥해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한마디로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흥시키십니다. 이번 부흥에 우리가 부흥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40년 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조상의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종살이로 고생하던 동족에 대한 민족의식도 다 잊어버리고 삶의 특별한 목적 없이 비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붙는 가시떨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의 운명이 바뀝니다. 모세의 부흥이었어요. 그 모세의 부흥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먼저 여러분을 부흥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부흥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다시 한번 거룩하게 흥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흥에 동참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우리 모두가.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한 모습인 감리교입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드스게이트의 거리에서 모이는 메노나이트 집회에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죄를 없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되었다. 요한 웨슬레가 올드스게이트 교회에서 체험한 내용을 쓴 글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후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영국에서 새롭게 복음 전파와 성결의 운동,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감리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 부흥을 통해서 일으키셨어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한 부흥의 불길, 길선주 장로가 회개함을 통해서 시작한 그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조선 땅 한반도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어요. 1907년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21세기 현대에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흥을 일으키신 거예요. 약 100년 전에. 그때의 이래로 100년이 채 안 되어서 오늘날 우리 조국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 100년 전에 부흥을 통해서 오늘날 그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앞으로 또 이루실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부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또 우리 선교 사역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를 힘차게 바르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부흥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흥을 통해서만 당신의 일을, 참다운 전도와 선교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새롭게, 아주 친밀하게, 아주 익사이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친밀하게 되기를, 또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사이가 이렇게 좀 멀고 소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잘 몰라서 어색할 수도 있고, 또는 친했다가 어떤 일로 사이가 벌어지고 어색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 또 교회 성도들 간에, 친구들 간의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는 일부러 계기를 만들어서 그 사이를 가깝게 하고 어색한 관계를 친하게 하기도 하고
또 틀어졌던 관계를 서로 화해하는, 풀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함께 놀러도 가고 또는 선물을 사서 주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놓고 술 먹으면서 풀기도 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소원합니까? 어색합니까? 뭔가 거리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새롭게, 친밀하게, 기쁘게, 익사이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도 미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방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약하고 쇠잔한 마음을,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불릴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것처럼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향한 흥분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부흥을 통해서 뜨거운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심령의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또 조정해야 되고 이끼와 잡초를 또 씻어내야 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 같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뜨거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부분을 통해서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주님에게 찾아주자. 우리 하나님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삶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 식구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